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이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밀의 여금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고 옳지 않은 방법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삶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서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실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뒤섞이며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이 원수들이 앞지 아래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거듭된 죄악을 저지르며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가까이 두고 있으면 결국 죄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문화에 쉽게 흡수될 것이기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몇 번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자손을 인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다는 자비를 베푸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로운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도 구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47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독립하게 하신 것 같이 부르짖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죄가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성도는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죄악을 씻어내는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26년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다수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였듯이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리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제도, 사상에 동화되어 토착화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유대인의 전통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 사상을 증거하기 위해 율법을 내세워 특히 문자화된 율법을 하나에 치중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바세 제국 파르시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현재 이란, 미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보람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소용이 없으니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삶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